오늘 방주의 축복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시대에 가장 축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방주의 축복인데, 홍수 시대에 가장 축복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큰 집을 짓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았겠죠. 물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임할 때 진짜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방주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 방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큰 집이 없고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 만난 홍수 심판 당한 그때에 방주 언약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 방주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 노아 시대 때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정말로 이쁜 여자를 더 많이 차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힘을 키우고 그것이 힘의 상징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게 진짜 복입니까? 홍수 심판이 올 건데 복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홍수가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살 길인 방주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마치 그 시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조롱하고 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정말 이 시대의 방주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이상하고 더 정말로 이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사람 취급받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이란 시간표 속에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도 영적 문제 당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적인 그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방주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전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계속 저에게 묵상이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이 요양을 떠나면서 자기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시예요. 이게 원래 물론 이제 이 한국 가사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앞둔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Abide with me,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나에게 머물러 주세요 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찬양이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연주가 됐고요, 지금도 미국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FA 결승전에서는요, 이 찬양이요, 초대 가수가 초청되고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관객들 전체가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1927년부터 이어진 전통이에요.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 찬양을 불러요. 그 FA 결승전에서 전 관객들이. 그리고요, 인도에서는 그 국경절이 많이 있는데 그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경일에 이 찬양이 연주가 됩니다. 힌두교인 나라에서 이 찬양이 연주가 되거든요. 참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간디가 가장 사랑하던 찬양이래요, 이 찬양이. 그래서 2020년도에 국가에서 이건 너무 인도적이지 않다, 이거를 이제 이 국경절에서 부르는 걸 빼버리자,
그러려 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아직까지도 그 국경절에 이 찬양을 연주를 합니다.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히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번역한 원래 그 시를 보면, 제가 잠깐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사를 번역한 것을 보면 주님 제 옆에 계세요. 황혼이 빨리 옵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제 옆에 계셔주세요. 돕는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지나쳐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주세요.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라야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쇠해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제 옆에 계셔주세요. 이 가사거든요. 이게 죽음을 앞둔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평생 의지해왔던 저 사람들, 나를 돕던 사람들, 정말로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쇠해버리고 그 강하던 사람도 쓰러져 버리고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는데 주님만이 내 옆에 계셔서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한계와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비교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쇠해지고 다 빠져나가고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실 이는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이 시간표가 왔는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당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내가 생각했던 이 기쁨도 어둑해지고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인생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사들이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의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진짜 설교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너무 깊이 있게 하시고 근데 제가 그게 많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불려졌고 기독교 방송이죠. 많이 불려졌고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가스펠 그 가수들이 불렀었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이번 주에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사를 보면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는 곳으로. 그러면서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희미한 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걸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그 곡을 붙였대요. 근데 저는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지금 얘기한 집은 천국이거든요. 지금 얘기해 봤을 때. 저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진짜 설교도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굉장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이분에게는 안식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참된 안식이 없어서 매일 술 먹고 그리고 룸사롱에서 먹다가 부인이 찾아와서 부인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여기선 죄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표현처럼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영적인 것을 한번 옛날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버티는데 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에서 안녕 친구야라고 했을 때 이건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애써 웃음 보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목사라고 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 문제는 찾아오는데 감춰두는 거죠. 애써 감추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여기 가사처럼 희미한 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 가지고 그 감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단 말이죠.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난 평안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이 희미한 감으로 이 평안함이 뭔지는 알아요. 체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1년 365일이면 365일 술을 마십니다. 돈은 있어요. 받은 유산은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항상 술 마시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외롭다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이분이 장로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술을 마시고 그 찾아오는 공허함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뭔가 풀리지 않는 이 뭔가 답답함. 그래서 술을 계속 365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죠.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점점 떠나고 결국은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술만 먹으면 전화 와요. 저보고 이제 술 먹자고. 술만 먹으면 옛날 사람들한테 다 전화 돌리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돼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미천 다 드러내는 날 결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2023년, 2024년도 통계를 보면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10만 명이 넘어갔죠. 정신과 약을 먹고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인 거 아시죠? 업되는 조증과 다운되는 가라앉는 우울증, 이게 다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조증과 우울증이 간격이 점점 이게요 심해지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는데 안 되는 거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와 또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로 온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안 믿어지니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고 그리고 원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방법을 찾아 헤매이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영적 문제와 나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환경, 과거에서 만들어진 체질과 합쳐져 가지고요. 결국은 거기서 우울증, 중독, 정신병으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 속에 네피림, 사단이 그 배경 속에 존재하고 있었죠. 영적 문제 모르니 당연히 해결할 수 없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없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당연히 인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서 현장에 정신병 시대가 오고 또 중독 시대가 오고 자살 시대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요, 후대들도 거기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홍수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살리려면요, 내가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건데 안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들어오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창이 있었으니까 비가 내리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비가 많이 오니까 배가 뜨고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로 말미암아 막 높은 곳을 찾아 이제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아의 방주에게까지 달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 방주 바깥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졌겠죠. 지금 보는데 무너지고 정말 재앙 만나 죽어가는 그걸 실제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2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비가 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100년이나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비가 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살아났단 말이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자신들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 여기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를 누려야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살리는 힘을 얻는 것인데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복음 집중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과거가 복음화되어진다란 말은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문제, 또 어떤 사건과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들,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또 형제 간에 받은 상처들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현재 보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그 얘기 하시던데, 50 먹은 어떤 사람이요, 술 먹으면서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맞았던 얘기를 그게 상처가 되서 술 먹으면서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 보면 성폭행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겪은 그것 때문에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그 과거를 쳐다보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부모들이 서로 싸우고 자녀가 정말로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부모님이 잘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을 했고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속에서 내가 자라났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를 봐버리면 부모님 때문이 아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꼭 우리가요, 이 영적 문제를, 영적인 것을 놔두고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커서 그렇잖아요. 시집 가면 그 엄마의 마음을 그 딸이 아기를 낳고 나면 이해한다는 듯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는 나의 과거를 딱 쳐다보니까 이 모든 과거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정이었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구나.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온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그 결과로 온 것이지만 모든 과거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기에 필요한 여정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여정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완전한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납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그 과거를 재해석하시고 다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고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호자의 배경이 이제 나의 배경이 되어서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화, 현재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우리 꿈을 가지고 절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걸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 첫 번째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서로 포럼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구나. 얼마나 그 말씀들을 포럼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내뱉는 그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푸른 풀밭을 지나갈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문제와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친 줄 알고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줄 알고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고 지치고 외롭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돌보신대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세 번째 의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 낮, 밤에.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강아지가 조금만 막 이렇게 막 낑낑대고 그러면 막 얘가 어디 아픈가 막 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병원에 막 데려가고 막 조금만 막 소화한데도 막 그러니까 조금만 얘가 기분이 안 좋아져도 막 자기 자녀한테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강아지한테는 조금만 얘가 토라져가지고 이래도 막 그냥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 이상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셔서 돌봐주십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정말 이 노아처럼 새로운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네 번째로 이제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나와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 17절에 보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이죠.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나온 정말로 세상을 향해 정말 도전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세계복음화의 이 새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는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피제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피 언약의 그 언약을 우리 조상 가인이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가인 때하고 멀지만 사실은 노아 시대하고 그 가인 시대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우리 조상 가인이 이 언약을 놓쳐서 이 세상에 문제가 왔구나.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놓쳐서 이 세상에 문제가 왔구나. 이걸 계속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해답인 여자의 후손 가죽옷,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방주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이 현장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할까라고 기도를 하면서 방주가 축복이다. 그 어떤 것도 축복될 수 없다. 홍수 만난 이 시대에 방주만이 살 길이요, 방주만이 축복이다. 그래서 방주이신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 응답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 방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